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 우리 부르시죠. 찬송가 524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거더라 하시네. 죄야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야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야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말씀을 봅니다. 욥기 42장 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욥기 42장 7절로 17절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욥에게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분노한 것은 너희가 나를 두고 말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마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지고 가서 너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번제를 드려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용서하여 달라고 빌면 내가 그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두고 말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않고 어리석게 말하였지만 내가 그대로 갚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니 주님께서 욥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욥이 주님께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욥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배나 더 돌려주셨다.
그러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전부터 그를 아는 친구들이 다 그를 찾아와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기뻐하면서 먹고 마셨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그 모든 재앙을 생각하면서 그를 동정하기도 하고 또 위로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저마다 그에게 돈을 주기도 하고 금반지를 끼워 주기도 하였다. 주님께서 욥의 말년이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셔서 욥이 양을 14,000마리, 낙타를 6,000마리, 소를 1,000결이, 나귀를 1,000마리나 거느리게 하셨다. 그리고 그는 아들 7과 딸 3을 낳았다. 첫째 딸은 여미마, 둘째 딸은 그시야, 셋째 딸은 게헨합복이라고 불렀다. 땅 위에 어디에서도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 더욱이 그들의 아버지는 오라비들에게 준 것과 같이 딸들에게도 유산을 물려주었다. 그 뒤에 욥은 140년을 살면서 그의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욥은 이렇게 오래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8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8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대로 갚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욥기서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과 또 욥을 비롯해서 3명의 친구들 모두 4사람이 등장을 합니다만 해도 이들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뭘까요? 욥기서의 교훈이죠. 욥기 하게 되면 욥의 인내를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성경도 욥의 인내에 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만 해도 말씀을 봐왔듯이 사실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거든요. 너의 말씀을 드린 대로 처음 가졌던 그런 그 신앙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욥기서의 이야기는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초점을 맞추고 욥기서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절대자시죠. 절대자로서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부분을 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피조물로서 인간이 이러한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분 앞에서 합당한 그런 그 생각이나 마음가짐이나 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 그 중에 한 가지가 말씀드린 대로 절대자로서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리셨죠. 세상에 그 같은 사람이 없다. 욥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죠. 흠이 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그를 시험할 수 있도록 사탄에게 내어주셨다는 데 있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사람의 짧은 생각에는요, 오히려 그런 사람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은혜를 더해주는, 오늘도 마지막에 있는 말씀들을 봤습니다만 해도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잘되고 형통하고 출세하고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를 악한 영에게 넘겨서 시험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악한 영의 세력들이 그런 사람들 가만두겠습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시험에서 넘어뜨리려 하는 그런 그 역사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그 은혜는 하나님의 도리가 또 아니겠습니까? 마땅히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그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글을 시험하도록 사탄에게 넘겨주셨어요. 그러면 네가 할 때를 한번 해봐라. 그럴 수도 있나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사단이 났어요. 이것 때문에. 중요한 것은요, 욥기서가 이야기하는 중요한 것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절대자세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며 섭리하시고 이끄시는 분으로서 그분은 하실 수 있어요. 사람의 생각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욥이 이것 때문에 시험 듣고 하나님은 절대자로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누구도 시비 걸 수 없어요. 왜 그러냐고. 그거 잘못됐다고.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렇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 세상에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시비 걸어요? 하시면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피조물인 인간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면 하셔야 되거든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고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받아들여야 되고 수긍하고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든 따라가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얼마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며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요.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서 버젓이 그런 짓을 한다는 거죠.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거절하고. 왜 그럴까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셔야지. 근데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아니거든요. 내 생각과 다른 거예요. 본인의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의 기준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졌던 경험, 축적된 지식, 지혜, 능력, 이런 것들과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다르거든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방향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이렇게 혹은 저렇게 하시는 것들이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는 거죠. 언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램프의 요정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지니가 아닙니다. 필요할 때마다 램프 싹싹 문질러서 요정의 램프를 꺼내가지고 이것 해라 저것 해라 다 시키고 나서는 됐으면은 램프로 들여보내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램프의 요정인 지니 같은 분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름 아래 하나님을 이렇게 부리려고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 근데 안 되거든요. 나는 왼쪽인데 하나님은 오른쪽이에요. 생각했던 대로, 원하던 대로 같지가 않으니까 거절하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순응하지 않고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요, 여러분 교만입니다. 이런 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섬김은요, 이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버리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이 그 바탕을 이룹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 섬길 수 없어요. 욥이 처음 시험을 받았을 땐 잘 견뎠습니다. 잘 이겼어요. 통과한 거죠. 잘 극복했어요. 근데요, 말씀을 보셨듯이 사탄의 시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시험이 뭐예요? 친구들을 통해서 시험합니다. 새 친구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험이 시작되죠. 그리고 여기서 욥이 무너졌어요. 가장 가까운 친구들을 통해서 정죄받습니다. 너 죄졌지? 네가 죄져가지고 이런 일이 있는 거야. 정죄받았어요. 판단받고. 욥은요, 자기의 의로움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나 잘못한 거 없는데? 나 잘못한 거 없어. 자기의 의로움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죄 지은 적이 없다고 하면서 자기를 정죄하는 친구들에게 항변하죠. 그러면서 자기에게 시련 주신 하나님을 책망하고 비난하기에 이릅니다. 욥이 이것까지 잘 참고 견디고 통과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던 거죠. 그러면 친구들을 통한 시험에 대해서 욥은 어떤 자세를 가졌어야 됐는가요? 100번이건 1000번이건 간에 죄에 대한 문제는요, 모든 인간은 결코 자유하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거든요. 근본적으로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욥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 인식이 부족하거나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요, 언제나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의를 끝까지 주장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한 가지 찾는다 그러면요, 자녀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날마다 속죄 제사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무슨 죄인인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나 이런 사람인데 내가 무슨 죄인이야? 자녀들이 죄 지은 게 있을까 봐 해서 날마다 속죄 제사를 드렸는데 무슨 내가 죄인이야?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욥은 착각을 해도 크게 착각을 한 것이죠.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어서 어이롭게 하심의 은혜를 얻었지만 사실은요, 아시듯이 자격 없습니다. 그런 은혜 받을 자격이 있어서 은혜 받은 겁니까? 그럴 자격조차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클 수밖에 없어요. 곧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 말씀드린 대로 자격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만한 자격이 있어가지고 그런 은혜를 얻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늘 그 은혜밖에 없기 때문에.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저 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자기의 의를 내세운다? 이건 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친구들로부터 죄인으로 정죄받았을 때에 욥이 거절할 것이 아니라 그거 받아들였어야 됩니다. 그래, 니들 말대로 나 죄인이다. 너희들 말대로 나 죄인이야. 이랬어야 돼요. 그게 만든 거예요. 난 날마다 속죄제사 드리는데? 이럴 것이 아니라 친구들이 찾아봐가지고 너 죄졌지. 너 죄자 가지고 그런 일을 당하는 거야. 그랬을 때 맞아. 난 하나님 앞에 항상 죄인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속죄 제사를 드렸어야 그게 맞는 것입니다. 근데 인정하지 않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자기의 의의를 주장할 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욥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을 꾸짖어요. 욥이 꾸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꾸짖고 비난하고 하나님과 다투는 이런 지경까지 욥이 나아가게 됩니다. 욥의 이야기는요, 결국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깨우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통령이건 거지건 돈을 많이 갖고 있건 없는 것건 사회적으로 소셜 포지션이 높건 낮건 간에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욥이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쭉 봐왔습니다만에도 욥 스스로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사람 사는 곳에서 욥은요 굉장히 존경받습니다. 굉장히 존중받고요, 굉장히 높임받아요. 자기가 가면 사람들이 길을 비켜줬대요. 말을 하다가도 욥이 말을 하면 입을 다 닫았대요. 젊은이건 노인이건 간에 그럴 정도였어요. 세상 살면서 세상에서 보여줬던 이런 것들이 욥의 마음을 높여놓은 건가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대단한 줄 아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사람 사는 곳에서
욥의 마음을 높여놓은 것 같아요. 교만해진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나중에 하나님께서 여러 말씀을 통하여서 욥에게 다가오실 때에 목적은 바로 그거예요. 낮추세요. 욥을 낮추십니다. 계속 낮추십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요. 계속 말씀을 주시면서 너 봤니? 너 가봤냐? 너 할 수 있냐? 너 그거 아냐? 계속 물으십니다. 근데 욥은 한마디도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게 사실이니까. 본 적이 있습니까? 할 수나 있습니까? 알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알고 있는 것,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 욥은 하나도 알 수가 없었고 할 수도 없었어요. 왜 그래요? 계속 낮추시는 거예요. 계속 낮추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간, 너 욥 아무것도 아니야. 넌 스스로 대단한 줄 알지만 너 아무것도 아니야. 낮아지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보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높았을 때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나니까 자기가 누구인가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욥은요, 자신의 죄인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그런 그 삶의 모습이 있었어야 돼요. 근데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막상 친구들을 통해서 드러난 욥의 정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처음에 한두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욥이 아주 귀한 모습을 잘 보여줘요. 근데 또 다른 방법, 친구들이죠. 이들을 통해서 욥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이걸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예요. 너 이런 사람이야. 너 이런 사람이야. 너. 다른 사람들은 욥이 대단한 줄 알고 그러는데 친구들을 통해서 드러난 욥, 너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나온 고백이 뭐예요? 어제 말씀 봤죠. 회개합니다 라는 말이었어요.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죄인이에요. 죄인.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오셨던 거죠. 욥을 위로하러 찾아왔던 세 명의 친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회개하라는 거죠. 말씀을 봐왔듯이 그들도요, 하나님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는요,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욥을 통해 드러난 모습들을 보게 되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들의 신앙도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어요. 삐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이지를 않아요. 그런 왜곡된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욥을 판단하고 욥을 정죄하고 욥을 심판하는
이런 일을 했던 거예요. 근데요, 중요한 건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요,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은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이런 새 친구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대하시느냐라고 할 때에 회개를 촉구하시죠?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그대로 갚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대로 갚지는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그런 죄를 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죄를 그대로 갚지 않아,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대하실 때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자기들을 이렇게 대하신다고 하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회개해야죠. 회개해야 됩니다. 은혜 얻으려면. 여기에 마지막 새 친구의 시험이 남아 있어요. 무슨 시험일까요? 속죄 제물을 가지고 누구한테 가라고 그래요? 욥에게 가라고 합니다. 욥에게. 그동안 열심히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했던 욥이에요. 근데 그런 욥에게 속죄 제물을 가지고 가라고 그래요. 그에게 속죄 제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 드리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만약 교만해서 그 마음이 완악하고 완고한 사람이었다고 하면 그거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여전히 자기들의 생각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욥? 저거 틀림없이 죄 있었어. 죄지니까 저런 일이 있지. 이런 생각, 이런 주장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교만하니까.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해서 그런 주장을 굽히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저한테 촉지지물을 가져가요? 저런 인간한테?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신앙적인 기준, 가치, 물론 이게 잘못됐다고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그런 부분이죠. 근데 사람들이 교만하니까 그 마음이 완악하고 완고해서 이런 자기들의 생각 버리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주장,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 포기하지 않아요. 버리지 않습니다.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절대로 굽히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욥에게 속죄제물을 가져가서 제사를 드립니까? 못하는 거죠. 욥이 그들의 속죄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친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지금 하나님이 그러시거든요. 근데 그 새 친구들이 교만해서 마음이 완악하고 완고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면 하지 않습니다. 못하는 거예요. 이게 남아있는 친구들의 마지막 시험이에요. 우리 그러잖아요. 자존심이 있지. 뭐 그런 얘기하죠. 자존심이 있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부립니까? 그럴 수 없죠. 그래서도 안 되고. 근데 새 친구들이 순종하죠. 새 친구가 순종합니다. 자기들이 잘못되었고 그 잘못된 것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아닌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거 받아들입니다. 자기들이 틀렸고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렇다고 말씀하시니까 순종했다는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긍하고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대로 갚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절대자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의로우시고.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어요.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얻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 결국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언제나 인정할 수 있어요. 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늘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아닌 이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언제나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교만하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그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언젠가는요, 어떤 동기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 부인하고 욥같이 하나님을 꾸짖고 하나님과 다투려고 합니다. 이건 지금요, 하나님이 욥에 대해 하신 말씀이었어요. 내가 나와 다투느냐? 내가 나를 꾸짖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데요, 그 마음이 교만하면 평상시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섬김만 보이지. 그런데 어떤 동기가 되게 되면 그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이렇게 대합니다. 이게 욥이 보이는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바라봐야 할 초점은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런 욥을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남 심판하고 판단하는 욥의 새 친구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하시느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버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세요. 회개시키십니다. 새롭게 만들려고 그러세요. 변화시키시려고 그러세요. 그들을 고치려고 그러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오셨을 때에 빨리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 하나님 거절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게 은혜인 줄 몰라요. 여전히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옳은 줄 알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기 때문에
욥이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죄되거든요. 악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회개시킵니다.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고치세요. 구원하시려고. 이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한 대로 친구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대로 갚지는 않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대로 갚지는 않겠다. 무슨 얘기예요?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용서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고 욥같이 의롭기 때문에, 잘나서 누구보다 능력이 있어서 천만의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아야죠. 복다행히도 욥도 새 친구도 그걸 받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렇지인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겸손하게 끝까지 잘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